욥기 3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욥과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만 계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변호했죠.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고 진리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욥이 포기하지 않고 의로움을 주장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논리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나중에는 욥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젊지만 똑똑한 신앙인이었던 엘리후도 욥과 그 친구들 또 모두 신앙적으로 바른 지식이 없다 이렇게 그들을 아주 지나칠 정도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자 했죠. 자, 엘리후의 결론은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창조자와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사실 이런 모든 논쟁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높으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가진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맺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변론이 끝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에 대한 끝이 선포가 된 거지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들의 논쟁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결론을 내려주실 때까지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해 주셔야만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나고요, 결론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적인 논쟁과 주장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결론,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인간적인 주장만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끝맺음을 내려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과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그 사람 별로 똑똑하지 않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말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래 이 행동은요, 전쟁에 나서는 용사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만큼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응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해왔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도 어줍지 않게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들, 우리가 해온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들이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만 늘어놓거나 불평과 문제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던 주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대해서 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벌써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이미 욥을 비롯한 사람들은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존재했던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즉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교만해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서로 자신들이 옳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도량법에 대해서 누가 정했는지를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파생적인 지식이 아니라 근원적인 지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걸 물으신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창조의 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죠. 6절 말씀 보면 땅의 주추에는 무엇을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를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8절에서는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가둔 것이 누구인지 아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자, 바다가 처음 만들어질 때를 마치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바다의 지경을 정해서 육지의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한 것을 문으로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구름으로 옷을 짓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문빗장을 질러서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으로도 탁월한 말씀이지만 문학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도 정말 훌륭한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의 때에 인간들이 무슨 한 일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벽과 아침에게 명령하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정해준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16절에서 바다의 샘과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녀본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셨죠. 17절에서는 인간이 사망의 진리에 대해서 아는지, 18절에서는 땅의 너비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우리 인간은 정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고요, 입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의 결론과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낱 피조물인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졌음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도 많고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교우들의 삶에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합당한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